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100년 된 그 여수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성도님들이 참 머리가 하얗신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면 보통 설교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님들의 그 한 맺힌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게 그게 사역의 아주 주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 제가 참 기억으로 오래 남는 집사님 한 분이 92세, 그 당시 92세셨는데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힘드시고 교회 한 주라도 못 나오시면 찾아가서 방문을 해드렸는데 참 그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그리고 근대화 과정의 그 모든 스토리들을 그 삶을 거치신 분이라 가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쭉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한 1시간 정도 그분 이야기를 들어야 신방을 마치곤 했었는데 어떨 때는 그분이 지나가다 깜빡 잊고 스토리 빠진 부분이 있으면 오늘은 이 부분 빠지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과거의 인생사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이야기가 문득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좀 반복되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지루한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옛날의 기억을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와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님에게 저희 가정의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야기는 항상 식사를 마치고 밥상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는지, 저희 그 어머님이 또 그 유교 집안에서 참 어떻게 힘들게 예수를 믿으셨는지, 저희 아버님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지, 사실 그 스토리 모두를 저희 어머님에게 다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에게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님, 저희 아버님, 그리고 저희 당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참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부모 세대는 참 믿음이 좋은데 자녀 세대는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자주 신방해보곤 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부모님들이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신앙의 경험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제자훈련할 때 가끔 생활 숙제로 자녀들에게 간증하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드리는데요. 그걸 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해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녀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뭐가 좋은지,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로 아빠로 어떤 기대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적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신명기의 수많은 스토리들은요, 기억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부지런히 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장에서 특별히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았습니다. 사실 주석을 봐도 그 단어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특별히 아주 중요하게 느껴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9절까지 그때라는
접속사가 무려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사실 모세가 언급하는 그때는 그리 멀지 않는 불과 한 1-2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른 시점입니다. 그때는 그 아모리 땅과 바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기업, 즉 그 지파들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12지파 모두가 다 받지는 않았지만 그 요단강 동편의 이 아모리 지역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비로소 자기들의 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없는 분들 이사 다니는 게 참 불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아직 내 집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에게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게 아마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신 분들도 좀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름 받았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아무리 밟았어도 자기 소유로 얻은 땅, 산 땅은 막벨라 동굴, 무덤 한 평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남의 집에 그래서 종살이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광야에서 또 유목민으로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그렇게 기다려오던 땅을 비로소 얻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이스라엘에게 역사적인 사건인 것이 마치 그 이전에 집이 없던 내 땅이 없던 그 시대와 이제부터는 내 땅을 가지게 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BC와 AD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나눠지는 시점과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이 하늘빛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예배와 맞물려서 3년 전의 그날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3년 전 이때는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그때를 추억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을 시작한 그때, 누군가에는 그때가 오랜 영적 방황을 마치고 예수님을 만난 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새롭게 시작한 신앙의 감격을 맛본 첫사랑의 시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하늘빛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개척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억지 부려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빛 우리 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그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함께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그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줬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리라. 또 하나는 내가 발론 모든 땅,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생전에 그 약속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은 또 이삭에게, 그 약속은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은 또 아브라함의 12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은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까지 아직 미완료형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사실 약속은 오래 지나면 잊혀지고, 그리고 오래 지나면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미완료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이 무려 40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민족으로 이루게 되었고요. 그 이제 족속 하나님이 자손에 대한 축복은 확인이 됐는데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룰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보니 거기까지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작정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족과 바산족과의 전쟁도 사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서야 될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이미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이 온 백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로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이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인 바산 나라 왕이 옥과 그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또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붙여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장애물이 아모리 족속 하나 지나면 또 바산족 또 하나 지나면 또 여리고성 이렇게 하나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낙심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인 이 아모리인들과의 전쟁, 사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한때 모압을 제압했던 그런 강력한 군주였고요. 그리고 바산 왕 옥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거구였습니다. 그의 침상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들어졌고요.
무려 길이가 9규빗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은 이 팔꿈치부터 어른의 중지 끝까지 이게 한 규빗입니다. 보통 자로 치면 한 45cm에서 5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간인 50cm만 잡아도요. 9 곱하기 50 얼마나 나오죠? 4m 50cm. 그러니까 길이가 4m 50, 넓이는 2m. 물론 아마 침대는 원래 좀 크게 만들어서 자니까 운동하면서 자라고 그렇게 넓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4m 50 그리고 2m 되는 그런 침대를 혼자 썼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거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모리 족속은 아낙 자손의 후예였다. 거인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의 전쟁은요, 사실 군사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신 분 알 겁니다. 이 관우가 나오면 끝장나는 거예요. 원래 옛날 전쟁은 장군과 장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펄펄 떨면서 나가지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맞설 만한 장군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바산왕 옥이 그토록 거구였다는 사실은 그가 용사였고 그리고 그가 백전 용사였다. 패배를 별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아주 강력한 군주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산왕 옥만 봐도요, 옥이란 할 정도로 그렇게 기죽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들을 너희들이 손에 붙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바산왕 옥도 넘어서서 결국은 그 땅을 정복하고 말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저 사람 절대로 넘을 수 없어. 나는 저 환경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되시나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장애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취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들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나의 역사,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돌파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3장 말씀 곳곳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전쟁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승리를 주기로 작정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작전을 잘 세우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전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 승리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사실은 떳떳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주시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싸움도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 두 왕을 넘어서게 하는, 승리케 하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는 경험에 의해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오면 승리한다, 이 사실을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고 돌기만 해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쟁의 승패는 골리앗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나아갈까요 멈출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고, 멈춰라 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전에 백전백승 그렇게 늘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을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고비마다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과 이런 질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쟁은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이시면 그 게임은 싸우기 전에 끝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그 백성에게 이 승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리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병력과 전략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날마다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두 번의 승리에 들떠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28절 말씀의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나안 전쟁을 준비시키는 내용입니다. 한 번, 두 번 승리에 도취되면 정작 우리에게 주실 더 넓은 땅을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승리의 목표는 가나안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서편, 가나안 족속의 땅, 히위 족속의 땅, 브리스 족속의 땅, 여부스 족속의 땅, 더 넓은, 더 광대한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무언가 이루어내고 나면 금방 만족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하늘빛 우리 교회 3주년 되는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성취에 안주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는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교회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안주하고 주저앉을까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이 슬로건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말 하늘빛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그리고 이 동탄 땅과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지만 이제 막 전쟁터에 들어섰는데 한두 번 승리했다고 들떠서 그 이상의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의 수혜자들에게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모리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밭지파의 반지파의 군인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먼저 받은 그 땅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형제들도 그들의 기업을 받을 때까지 그 땅에서 완전히 안식할 때까지 너희가 먼저 전쟁의 선봉에 나서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순장님들과 교회 직분자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교회로 부르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신앙의 공동체에 자리 잡게 하신 것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식에 들지 않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더욱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은 사명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준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인데 2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직접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불러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명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이 단시간에 끝날 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인 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을 이어서 이 전쟁을 완수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미리 여호수아로 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취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데 소홀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조금만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요, 견제하고 눈치 주고 심지어는 내쫓는 일들이 교회 안에 참 비일비재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전도사님들께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하는데 제 눈치 보지 말라고요. 저도 은혜 받고 싶다고. 설교 잘하는 전도사님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근데 오히려 설교를 죽쓰면 저도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수예배 때 은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우리 젊은 전도사들이 설교를 잘하면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양육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한 사람 잘났다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세워져야 되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보다 능가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태신앙 자녀들이 처음 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인재로 자라주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지명한 것은 건강한 세대 교체를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난해한 내용이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23절로 2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참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 너는 이 요단강 동편 쪽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건너서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것은 너의 사명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사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그 백성이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 대신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사라지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의 공허함,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호수아 자체도 모세가 없는 그 빈자리를 감당할 수 없어서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때로부터 40년간 지도할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가꾸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씩이나 간청하였는데 하나님이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 아니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사라진다면요, 그 위대한 지도자는 사실은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준비시켜야 되는 그 소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루아침에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있는 곳에 항상 따라다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여호수아는 그 근처까지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고 모세 역시 미리 준비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 때문에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쫓아가게 될 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그때를 강조하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주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를 기억하며 이제 그 추억에만 머물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요단을 건너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2가지 감정이 스칠 것 같아요. 하나는 설레임. 므낫세와 반지파, 르우벤과 갓지파가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설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여리고성도 있고 그리고 바사나 옥과 같은 그런 장수들이, 그런 군대들이 수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나하나 정복하며 나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저는 똑같이 이 2가지 감정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설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못 견뎌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도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한숨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또 날마다 어떤 때는 설레이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려움과 설레임이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심정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련하는 감격과 기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천한 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것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